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를 생각할 때 늘 마음에 걸림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요 3%에서 4%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한 20년쯤 지나면 우리 한국 사회는 거의 미전도 종족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또 우리 교회에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면 다음 세대를 잘 섬겨보고 싶습니다.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합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청년들의 비중을 갖게 하여 주셨고 또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됨과 기도의 아구가 찰 때에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함께 가져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와 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교회 학교 또 우리나라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참 이것과 닮아 있다 생각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그 간식 중에 제일 가는 간식이 치킨이죠. 치킨은 뭘로 만들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닭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 양계 사업이 굉장히 선진국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닭들이 알을 낳는 율이 떨어진대요. 다른 나라 양계 선진국은 보통 1년에 300개 정도 나는데요. 우리나라는 270개 정도 난다고 합니다. 10% 정도 적대요. 10% 그러는데요. 양계업에서는 굉장히 그 퍼센테이지가 크대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런저런 조사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양계 선진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양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종계를 뭘 쓸 건가, 어느 종자를 가져다가 키울 건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시설에서 키울 건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먹일 건가. 이게 양계 산업을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종계, 그러니까 곧 어느 병아리를 키우냐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겠죠. 건강하고 또 잘 개종된 종계를 쓰는 것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종계는 거의 다 수입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다르지 않대요. 그 다음에 시설의 문제인데요. 양계 선진국들은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가 됐대요. 근데 우리나라 양계업이 발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종계는 수입해서 거의 세계적으로 같은 거예요. 시설은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먹는 거죠. 사료죠. 그런데 이 사료 또한 외국에서 거의 다 수입해 온대요. 다르지 않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답니다. 양계 선진국들은 이 사료를 쪄서 먹인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번잡스럽다고 그냥 먹인대요. 사료를 쪄서 먹이면 세균 감염률이 떨어지고요. 감염률이 떨어지고 흡수율이 좋아져서 닭들이 알을 많이 낳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와 꼭 닮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누구보다 뜨거우셨습니다. 열심을 내셨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셨습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시설면에 있어서도요. 지역에 내려가 보면은요.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거의 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 집 짓는 것보다 아버지 집을 먼저 지어드리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시설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먹이냐는데요. 우리나라 교회학교 프로그램들 좋습니다. 요즘은 문화 전문 사역자들이요.
율동, 찬양, 영상 이런 것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애들이 재밌게 활동하고 신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마치 종교도 좋고 시설도 좋고 외국 사료 먹이는데 하나 작은 차이 쪄서 먹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처럼 우리나라 교회 학교 양육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는 성경의 스토리도 가르쳐주고 성경의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3%, 4%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들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어른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 20개월 동안 살폈던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2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목적이 예수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흠모하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개월 동안 주의 말씀을 다루면서 주님을 좀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셨나요? 그분을 좀 닮고 싶은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6년 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설교했던 책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6년 만에 다시 요한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비하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알게 됐고 닮고 싶어지는 마음과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지난 20개월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개인적으로 욕심을 하나 더 갖게 됐어요. 제가 은퇴하려면 얼마나 있을까요? 한 20년쯤 더 우리 한국 교회법으로는 걸려요. 그래서 20년쯤 후에 제가 마지막 은퇴할 때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설교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욕심 한번 들어서 그래서 26년 전에 시작할 때 한번 또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한번 마무리할 때 또 한번 설교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욕심이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결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나를 따르라.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무언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뭘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예수님께 묶인 삶이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젊었을 때의 삶과 대비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삶은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나를 따르는 삶은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야. 너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완성하신 시점이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가 그동안 애써서 수고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와 함께 쉬자. 이제 편안히 살아가자. 이렇게 했으면 좋을 법한데 주님은 마지막 결론을 나를 따르라 얘기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삶은 남이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니는 거야. 부담돼요? 안 돼요? 따를 마음이 없으면 부담이 안 되는데 따르려고 하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좀 편안한 말씀을 주시면 좋으련만 따르라는 결론과 함께 적지 않은 부담을 주십니다. 남이 띠띠우는 삶,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니는 삶.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을 이끄는 삶에 복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해서 남이 누구냐는 겁니다. 남이라고 말씀하셨더니 남의 의미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삶,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삶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느냐? 베드로는요, 마지막 로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분장을 하고 로마 밖으로 나갑니다. 로마 밖으로 나가는데 그 로마 밖으로 막 나가려는 순간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 찾아와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로마를 도망가니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십자가에 두 번이나 못 박히실 수 있어요? 제가 못 박힐게요 하고 베드로가 오던 길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갔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합니다. 어디서 본 내용이죠? 영화 코바디스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도망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물었던 것,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의 제목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네로 황제한테 붙잡혀서 죽은 것 같죠?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에게 붙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이 내게 띠띠웠다고 얘기하는데 그 남이 누구냐마는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붙들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에게 묶인 삶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끌림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묶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요.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가 엄마한테 묶여 있을 때 불안하나요? 안정되나요? 가장 안정된 모습 아닐까요?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는 엄마한테 붙들려 있는 게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기에 공부에 묶여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빨리 벗어버리고 싶지만 어른이 돼서 되돌이켜 보면 청소년 시기에 공부에 학습에 묶여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공부에 묶여 있다는 것은요, 그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사명이 그 공부에 묶여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공부에 묶여 있는 것은 복이에요. 그러면 동남아에 있는 아이들처럼 청소년기에
커피콩 죽고 있으면, 노동에 묶여 있으면 아픔이 되지만 학습에 묶여 있다는 것은 복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좀 더 커서 남녀가 서로한테 묶여요. 결혼을 해요. 남자가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묶여 있는 일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싫다고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결혼을 피하고자 하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묶여 있는 일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묶였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대하는데 누구한테 묶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묶여 있다는 거 복입니다. 청소년들이 학업에 묶였다는 거 귀한 일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에게 묶이는 삶은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면서 남이 너를 띠띠우는데 그 남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붙들겠다는 겁니다. 너를 이끌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는 나를 따르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묶여 있다는 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묶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묶는데 어떻게 묶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떨림으로 묶습니다. 자, 베드로가 로마를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처럼 베드로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요, 실제로 나타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영혼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 영혼의 떨림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니?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리. 베드로의 영혼을 흔든 겁니다. 베드로의 영혼을 흔들자 죽음이 두려워서 로마를 피하던 그 길을 돌이켜 다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게 됐습니다. 죽음을 관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묶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을 뚫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죽음은 재벌 총수를 할지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런데 영혼의 떨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내려놓게 하는 것은 빼앗김이지만요,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영혼이 우리를 떨게 만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묶인 바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내려놓고 참으로 귀한 것을 붙들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귀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가장 가까운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여러분 이런 것을 잃어보면은 그때 잃은 것 같은데요, 내가 건강을 잃은 것 같고 내가 사업을 잃은 것 같고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것 같은데, 잃어보면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게 되나요? 안 하나요? 잃어보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은요, 죽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무언가 내 소중한 것을 내가 잃어보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묶인 삶, 영혼의 떨림이 있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처럼 죽음을 배운 것처럼 하찮은 것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 줄 아는 사람. 베드로의 영혼의 떨림이 오자 죽음을 뚫고 그는 진짜 귀함을 붙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에게 묵습니다. 영혼의 떨림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영혼을 도우라는 떨림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떨림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고 네가 견디며 이기며 섬기라는 영혼 깊은 곳에 떨림을 주십니다. 그 영혼의 떨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우리는 깨닫게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그러기에 진짜 귀함을 붙드는 삶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허망하지 않는 삶입니다. 영광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 영혼의 떨림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절대로 허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세상은 많은 걸 붙들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다 빼앗기지만, 주님의 떨림을 따라 스스로 내려놓고 정말 귀함을 붙들었던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삶은 반드시 영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따르는 신앙은 예수께 묶인 자입니다. 영혼의 떨림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은 타인을 상관하지 않고 자기 길에 집중하는 삶이다. 자기 길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났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반복하여 물으셨습니다. 왜 물었느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도 사랑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는 것도 사랑이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도 사랑에서 나오기에 우리 주님은 사랑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 그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베드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주님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걸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아무것도 걸림없는 평탄함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일 때가 많아요. 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걸림은 외적인 걸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적 걸림인데요. 베드로가 그 내적 걸림에 걸리고 말았어요. 어떤 걸림에 걸렸냐?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따르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따르려고 했는데, 따르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누가 들어왔느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는 흔히 수석제자 1인자였어요. 2인자가 누굴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꼭 3명이 같이 다녔는데 3인이 야고보라고 있었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야고보 형제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런 부탁드렸어요. 최초의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두 아들 있잖아요. 요한, 야고보.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했던 그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누가 들어왔다고요? 요한이 들어왔어요. 요한을 의식하게 됐어요. 제가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따라서 해봅시다.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죠. 예수님을 집중하려고 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따르는 삶에 걸림이 되어 따름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남녀가 좋아져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래요. 결혼한 이유는 상대 때문이죠. 상대에 더 집중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는데 비교가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끼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바른 선택이 안 됩니다. 바른 따름이 안 됩니다. 바른 묶임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오직 예수님 앞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 다른 무언가 비교하는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힘쓰는 일들은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 따르는 삶, 예수 닮는 삶은 예수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지 누구보다 앞서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누구보다 앞섰다고 우월함을 느끼기 위해서, 누구보다 못했다고 좌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 앞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따름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먹방 프로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먹방 프로들이요, 지역에 가면은 어떤 음식들이 되게 유명한 곳들이 많은데요, 그런 곳들을 자주 소개합니다. 저 속초에 가면은요, 설악산 올라가는 그 입구에 순두부 가게가 몇십 곳이 있습니다. 서울 신당동에 가면 떡볶이 가게가 쫙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가면 꼭 간판에 붙어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원조, 우리 집이 원조다. 그래서 원조, 진짜 원조, 하도 원조 붙이다 보니까 한 가게에서 간판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간판에 붙여놨어요. 옆집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붙였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옆집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붙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집. 자, 여러분, 세 집.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집,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집. 누가 이겨요? 그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게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든 어쨌든 간에 이 동네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국에서, 세계에서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우리 동네에 집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태도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는 우리 길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주님이 주셨던, 맡기셨던 그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남의 탁월함에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남이 이렇든 저렇든 것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부름에 충실하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옆 사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도 안 하고 사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도 안 하는데 뭔가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는 그렇게 절제해도 살찌는데 누구는 되고 먹어도 날씬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누구는 성형을 해도 전혀 표시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줌마는 맨날 놀러 다니는데 그 아이가 공부도 잘해요, 좋은 대학 가요, 취업도 잘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목사도요, 자꾸 옆 사람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게 끼어 들어오면 그때 따름을 멈추게 돼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따름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겉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은 저절로 다 잘 되고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이 술술 풀어지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 사람도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고요.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을 따르는 자이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용기를 주고 격려를 줘야 되지, 내가 누구를 밟는 거, 누구와 비교하는 거, 앞섰다고 우쭐하는 거, 뒤졌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의 부름받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입니다.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경제 전문지로 유명한 포춘지라는 잡지에서요, 한 분야에서 50년 이상 영향력을 지켜온 기업들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기업이 그 분야에서 30년 한 세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요, 10년을 지키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애플이 핸드폰 시장에 파란만장한 역사들을 펼쳤는데 10년이 되지 못해서 벌써 밀려나고 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10년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한 분야에 50년의 영향력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무엇이 그 회사에 그와 같은 영향력을 지키게 만들었을까? 조사해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버스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적합한 사람을 태우고 적합한 자리에 앉게 하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내리게 한다면 이 버스는 적합한 곳으로 갈 것이다. 이게 50년 이상 영향력을 지켰던 회사들의 특징이랍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디로 가는지 다 아시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께 묶으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은 오직 주님의 이끄심이라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들이 적합한 사람을 태우고 적합한 자리에 앉게 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내리게 했던 그 적합한 한 가지를 붙들고 갈 때에 50년의 영향력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겼던 그 삶에 집중하며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복됨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 기쁨과 승리의 자리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문제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앞서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라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앞서서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한 가지 원칙, 주님 앞서 가옵소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앞서 가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능력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에, 어떤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고 굳건한 심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한 가지에 집중하여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을 따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는데, 믿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알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앞 3년 동안 예수님을 끌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끌고 갈았던 삶의 결론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빈 그물에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허망함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주님의 부름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주님을 앞세우기 시작하자 베드로를 통하여 펼쳐진 놀라운 새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종교 지도자 앞에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희의 말을, 당신네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진리의 수호자로 우뚝 섰습니다. 왜요? 주님을 따랐기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기에 피장의 집이라는 오랜 유대 역사 속에 갇혀 있었던 그들이 홀대했던 가죽 달았던 사람 그 집에 머물면서 유대 전통의 결박을 깨트리는 새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졌습니다.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 처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에게 성령의 임하게 만드는 유대교와 이방인교를, 이방 기독교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왜요? 주님을 앞세우고 따랐기. 여러분, 우리도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인 주님의 이 외침,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아멘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뭔 책 봐야 될까요? 한 20개월 요한복음을 봤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떤 마음, 어떤 책을 볼까 고민 끝에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믿는 일, 따르기로 결심하는 일이 지난 20여 개월 동안 우리 교회의 시작점이었다면, 기초가 되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신사도행전을 어떻게 펼쳐 가실지를 다음 주부터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신사도행전을 어떻게 기록해 가게 하실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멘 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주님 앞에 묶여 있는 겁니다. 영혼의 떨림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영혼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묶임, 영혼의 떨림을 소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영혼의 떨림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그 영혼의 떨림을 귀히 여기십시다.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고, 섬기게 하실 때 섬기고, 침묵하게 할 때 침묵하게 만드는 그 영혼의 떨림을 지켜 가십시다. 또한 그분이 앞서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십시다. 누가 무엇라 하든 우리는 부름받은 그 일에 집중하노라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가지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외침, 나를 따르라. 이게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묶인 자 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의 떨림을 귀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앞세우며 주께서 이끄시는 그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오직 주께서 이끄시는 그 일에 힘써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